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사실은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간단하게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빌리면서 내가 꼭 갚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서점 점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또 교육사업, 위생사업, 사회사업에 투자했고 주일학교를 설립했고 그리고 YMCA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헌금과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절대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중국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어느 시골을 걷다가 밭을 가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쟁기를 보니까 왼편에는 소가 오른편에는 한 청년이 끄는 겁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본 워너메이커가 농부에게 묻죠. 여보시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그러면 저 청년이 어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 예배당에 건축헌금을 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 밭을 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주님처럼 그는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워너메이커가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 청년의 미국 유학을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후에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가 바로 중국 복음화를 위해 크게 헌신한 성문삼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화에서 두 명의 약속자를 봅니다. 한 사람은 청년으로 소를 헌물하고 약속을 지킨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워너메이커로 이 성문삼 이 청년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 청년이나 워너메이커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 즉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아니 한 달 후, 1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심으로 결코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은 내리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데 어떻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면에 있어서도 완전하셔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의 의도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후회가 없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늘 후회하며 결정하고 후회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없는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후회하지 않는, 정말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후회하고 또 결정하고 후회하고 그러나 아쉬워하고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유한한 자신의 뜻대로만 살고 유한한 자신의 의지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한, 내만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한 우리는 절대로 후회가 계속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순간 더 이상 아쉬움과 후회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이 아쉽고 지금 당장이 후회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긴 성도의 삶은 결국에는 온전한 만족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맡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전 삶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아쉬움의 삶이 아니라 정말 만족과 기쁨의 삶, 그럼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는 학개 말라기와 함께 포로기 이후 이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중 학개와 스가랴는 주전 520년 함께 같이 사역을 한 선지자인데 이 두 분은 주전 520년경부터 서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이게 독려하는 동기부여를 하였고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스가랴서는 16장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장을 해서 앞뒤로 나눕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가 되어 있고 9장부터 14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장과 8장 그리고 9장과 14장은 중간에 약 4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가 다른 성경도 아니고 한 성경이고 그리고 저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저자가 기록한 책인데 이 성경은 중간에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이 중간에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성전 재건은 이방인의 해방, 재정의 어려움, 불신앙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이 곧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바로 중간에 멈춰있던 기간이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70년간 포로에서 본토에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의 비주류였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비운 동안에 이런저런 연유로 본토를 차지한 이방인들이나 또 현지 혼혈인들이 행전치한 경제적인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고단하고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와의 형편과도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없이 그리고 희망 없이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늘 고단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시대와 비슷한 스가랴를 통해 스가랴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시대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강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없었던 것 같이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억에서 아예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너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과거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은 과거가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사단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죠. 사랑하는 10 자녀도 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은 여러분 완벽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정말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사실 그런 고통을 당하면 그 당시에는 죽어야 합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살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회복되어서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당시에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 그가 회복되어서 수명을 다하고 죽을 거라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욥이 수명을 다하고 죽을 정도로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고통 중에 있고 늘 고난 중에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강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9장에서 14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와 같이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되어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의미는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귀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짓을 하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멜 깁슨 영화배우 감독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욕을 하고 그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상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죠. 마귀는 환호성을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마귀가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틀렸구나. 예수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땅을 치며 원통해하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죠.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부터 예수 믿어도 된다,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게 아니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도 이 기독교가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기독교가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핍박 속에 기독교의 로마 인구의 기독교인이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주력 종교가 된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를 다 누르고 기독교가 로마의 최대 종교로 부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는 내가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이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는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20%의 기독교인들을 등에 업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도가 무슨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이나 사실은 성도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마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가 585장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미약합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경제 문제 등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6절 말씀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3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 병이 고쳐지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도 물려가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도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니면 40일을 금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침 그때 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계시지를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노력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에도 한 적도 있고 주님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면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1, 2년이었으면 괜찮겠지만 70년이 흘렀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들도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는데 뭐 집들이야 다 무너져 있고 뭐 농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70년이 지났으니 아마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고향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고향에 도왔는데 집도 없죠. 성전도 해파되어 있고 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입니다. 집을 바라보고 토지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뿐입니다. 한숨 대신 원망 대신 기도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이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숨을 듣는 게 아니라 원망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듣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처져 있는 것이죠. 한숨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쁨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7절은 에브라임을 용사 같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요셉 족속은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의 족속을 맡기 때문에 사실 요셉 족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이제 요셉 족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수르의 이방인 결혼 정책으로 인해 이들은 이미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족속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죠. 개라고 취급하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다른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요셉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들은 혼혈일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와 가깝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이미 그들은 순수혈통을 다 잃어버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혼혈일이 되고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을 내가 용사 같게 하고 포도주를 마심과 같이 기쁨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 없고 미움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런 요셉 족속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삶,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 하나인 홀리데이인의 클라이머 전 회장은 임기 중에 수백 개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간부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뉴저지의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클라이머 회장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중역들은 끊임없이 카지노를 설치를 건의하죠. 그리고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는 클라이머 회장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클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회장직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은퇴식 때 그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 연설을 들은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 하나만 봤죠. 이삭이 어떻게 하늘의 별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습니까? 이삭 하나가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런 의심하면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므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았고 이삭을 보므로 바다의 모래알 수많은 모래알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내가 강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올 한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